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성령의 지혜에만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은 신자가 어떻게 되면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일 거예요. 일반 평신도는 몰라도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은 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건 좀 목사에 대해서 너무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좋아한다, 그렇게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에 내가 좋다고 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건 좋아,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대 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좋다고 하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기대 걸 것도 있는데 그런 세상 것을 다 제쳐놓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좋은 사람들, 주의 말씀만이 내게 좋습니다, 늘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 좋다는 건 얘기한 대로 세상 기대 걸 건 없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뭔가 부딪혀요. 이 땅에 기대 걸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늘 부딪히죠. 부딪히고 뭔가 안 맞죠, 나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사에 뭔가 자꾸 어긋나고 충돌되고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주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교회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교회가 환영을 해야 되지, 그런 신자들을 원하고 그런 신자들 대접을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 고백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싫어해요. 이상하게 교회와도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주의 말씀만 좋아하는 거, 이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교회 자체가 주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뜻을 두고 있거든요. 교회가. 근데 주의 말씀을 줬사오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교회까지도 내가 기대하고 내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줬사오니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배척을 하죠. 싫어하고. 결국 교회 입장이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 회방이 되는 것,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 보험으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작정으로 교회로 모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교회 놀이가 돼버리죠. 종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자꾸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말이죠. 또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관심을 안는 것 같으면은 약간 좀 토라지죠. 토라지면서 교회에 대해 반감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찾는 우리 습성 자체가 늘 그런 식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 교인이 나를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서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만족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 교회에 주의 말씀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저건 잘못된 성경에 빠져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튜브나 어디 제 홈페이지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문의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게 듣고 배운 걸 얘기했던 이상한 성경에 빠졌다고 하면서 이단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디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상하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 이상한 설교입니다, 진짜.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이라는 것 세상에서 환영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환영받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나의 구원이고 내 영광이고 내 복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미움받게 만들어냅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미움받는 길로 가게 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뎌라. 견뎌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디는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죠. 인내. 견디는 삶이다. 아마 이 견디는 삶, 인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인내한다, 내가 뭔가 견딘다, 그런 환경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교회 나오고, 뭐 설교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주위에서 막 교회에 못나 핍박을 하고, 그런 환경이면 내가 견뎌내는 거, 뭔가 인내하는 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견디는 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내, 견디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신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런 내게 견디고 인내하는 게 없다. 난 그걸 못 느끼겠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뭔가 인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삶에서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지 않을 걸 놓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목바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 신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뭐 일제시대의 6.25 동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평안하든 평안치 않든 전쟁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게 견뎌내야 될 길이다. 그게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대로 그걸 나는 못 느끼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인내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세상을 사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견뎌내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이 내게 실감 있게 다가와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천국에 쉬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빨리 천국 가가지고 쉬는 게 훨씬 좋겠다.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말씀,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러워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 나오죠. 근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가졌으니까. 빨리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빨리 떠나는 게 참 부러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고생이죠. 고생하는 것이고, 그냥 일찍 부름받아 떠나는 것이, 가서 빨리 편히 쉬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살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항상 뭐 세상 일이 잘 되는 거, 그럴 때 웃고 또 안 될 때는 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게 내 중심으로 태어난 인간 구조가 그래요. 늘 내 중심을 생각이 돼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있죠. 자,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요, 말씀 좋아할게요. 양들 살짝 걸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좋아해도 삶에 별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펼쳐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제트기를 자동 사고, 요트를 또 배로 사놓고, 막 돈도 직장 안 다니고, 날마다 바닷가 다니며 놀고 다니고, 생각이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간다?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늘 내게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나 말씀을 좋아해야지 백날 해도요,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보면서 내가 좋아야지 백날 더 좋아집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명백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관심이 어떤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나 또 예수를 증거하게 나서는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내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되는데, 그런 내가 뭐 관심이, 말씀을 좀 알고 싶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말이죠. 내가 좀 복음을 알아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대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로부터 나와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 속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감잡을 시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으로 우글거립니다. 다 그렇죠. 저야 뭐 밖에 나가 모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으로 막 득실 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이 접하는 그 환경을 믿는 사람으로만 가득한 그런 환경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회사 사장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내 직속 상관이 또 복음을 알고 내 부하 직원도 복음을 아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운 환경, 천국처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기독교를 되게 미워하는 그런 사장 만나게 해가지고 눈치 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얘기한 대로 내 환경이 온통 복음을 아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회사 가는 게 막 즐거운 거야. 막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은 그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뭔가 차이나게 하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 나와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자로서. 적어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차이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또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차이가 나야 되고요. 그게 신자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뭐가 전부겠습니까? 결국은 방향도 하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긴 그분이 전부야. 그런 정신이 나와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좀 그런 자각,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신자구나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끌려가고 여전히 이 땅에 좋은 그런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을 때 내가 미워지는 것이죠. 내가 미워지는 것이고 이런 내가 불의한 자구나. 그 불의함 속에서 오전에 말한 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수록 죄만 짓는 세상에서 떠나는 게 복이구나 내게. 그런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다가 운 좋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자는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게 신자입니다.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 곳이? 아직 모르잖아요. 모릅니까 진짜? 신자로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비교할 때 어떻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나라지. 더 좋지.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사실 그런 구함은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알고 신자의 길을 안다면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참 마음에 안 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사로잡힐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해낼 것이요. 고쳐주세요, 빨리 얼른. 잘못된 거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니. 이게 성경이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복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혀간다.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구해준다는 겁니다. 사로잡혀가도 놔두고 죽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정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뻔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서의 구원도 있는 것이죠. 내가 사로잡혀갈 때 나를 구해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조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형을 받고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 가만 놔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 내 아들이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어. 아버지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야, 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방인들로부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받습니다. 어디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를 구해내야지. 포로로 안 끌려와야지. 안 망해야지. 근데 망했잖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희 고생하잖아. 우리 노예잖아. 너희 신이 어디 있어? 충분히 조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생각한 신은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을 신이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신이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사로잡혀 가는데 사로잡혀 가게 놔두는 거예요. 칼에 죽는데 죽어라.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 목사님들에게 간혹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그렇게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 수가 왜 안 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강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받든지 뚜껑이 확 열릴 뻔했어요. 제가 뚜껑이 무섭거든요. 안 열어도 다리지.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교인 수가 늘어야 된다. 그게 어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전 말씀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살피도 없이 분별하지 않고 좋다는 건 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까지 막 다 끌어오는 거예요. 교인수를 늘게 한 복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성경엔 전혀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런 복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과 따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갑니다. 신자는요. 내 앞에 주님 가신 그 길로 신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오늘 본문대로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구했어요. 이 말은요, 신자가 가는 길은 힘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지는 길로 가면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는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할 때는 기쁨도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는 그런 길인데, 근데 신은 그 길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로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에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인내가 있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막 이기고 승리하고 더 많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면 거기에서 인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볼 지는 길이니까, 오히려 좀 못나 보이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견디라는 거죠. 인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 건 진짜 매력 없는 길입니다.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뭔가 힘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의 길이 매력이 있고 재미있는 길이 안 될 것이거든요. 자꾸 뭔가 부수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결국 인내가 필요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인내가 필요 없는 믿음은요, 날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날 위해 하는 그게 전부인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 복음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느낌도 없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 취해 사는 겁니다. 세상이 희망하는 걸 나도 희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걸 나도 부러워하고, 이 땅에 꿈꾸는 나도 꿈꾸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 연한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은 사람에게서 모든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고통이라고 환경이. 근데 바울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워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워하게 했던 거,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 5장 2절, 거기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울을
이 복음 전파에 참 공로가 많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인정을 하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쉽게 그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지금 이 5장 2절도 보면은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거, 그걸 뭘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게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바란다.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어떤 그 소망, 또 희망, 이게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에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요. 별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게 바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자체가 바울에게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요, 항상 뭔가 대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내게 영광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의미죠. 대개 보면은 상을 받거나 뭐 경기에서 뭐 우승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지를 않습니다.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에서 우승한 게 영광이라면 경기에서 그런 지면은 영광이 안 되나, 그 뜻이겠습니까? 설사 경기에서 우승한 게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우리를 환난을 즐거워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신자가 되고 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복된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만 가지고도 내 복된 자, 환난 중에서도 나를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건 하나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성취된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신자가 그 영광을 바란다면은 그건 이 세상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세상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되게 희망을 안 두는 거죠. 희망을 안 두고 영원한 생명에 모든 희망을 두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환난 중에 나를 즐겁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생명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자체를 가리켜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참아내는 어떤 순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그 생명된 걸 바라보고 생명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전체를 가리켜서 인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누가 뭐 나를 조롱을 하고 약을 올려도 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 나 주만 바라보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하는 거. 마치 그게
노아처럼 사는 것, 이렇게 해요. 노아처럼 사는 거.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그 방주 만드는 걸 보는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보면 방주가 세상에서 진짜 쓸모없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가. 고기 잡는 용도도 아니고요. 또 배에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키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 조절도 못하는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안 되는 배를 노아가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종합하면은 자기의 그냥 행복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노아 방주는 기쁨도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돼요. 결정적인 것은 배가 바닷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냥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노아가 믿었던 것은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멸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멸하신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멸망될 때에 그 방주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죠.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방주 만드는 걸 포기하지를 않은 거죠. 방주가 나의 생명이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살아간 자체가 인내예요. 견디는 거죠, 그냥.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멸하신다,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이 뭐라 해도 어떻게 흘러가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거, 예수를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서 계시니까, 희망이니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해 환난 중에서도 예수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좀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엄청난 영광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솔로몬 영광을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예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칼에 죽을 자를 마땅히 칼에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두고 보셨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그냥 두고 보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그런 사람들 좀 더 살려두면은 복음을 위해서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인물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 이로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죽을 자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것이나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은 구해 내기도 하시겠지만은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그냥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신자가 지금 현재가 잘 되고 현재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을 보면서 생명을 바라고 생명의 희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생명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됨, 그런 신자됨.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별 재미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늘 세상 끝,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내게 전부,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요? 뭐라겠습니까? 또 답이 안 나옵니까? 인내. 그 자체가 인내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대개 그 힘든 일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안 치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끝을 보게 합니다. 끝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걸 알게 합니다. 그 자리로 끌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환난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가 너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신자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내 영광이 아니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란 인생을 꿈꾸지를 마세요. 그건 환상이라겠습니다. 늘 깨어져야 돼요. 내가 꿈꾼 인생이 잘 되는 그것이 내게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목적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또 살아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이 나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을 내 삶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주의 말씀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구나. 인내하게 하구나. 좀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살게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늘 세상에 대해서 싸우게 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더 성공하고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도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만들어내는 그 싸움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니까.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인내라고 하는 견뎌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세상 속의 싸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끌어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 그 이해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늘 그런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왜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자를 복된 자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돼. 그게 나의 만족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칼에 죽을 자를 마땅히 칼에 죽게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인생길이 되시고 그 길에서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거, 또 세상에서 견뎌야 되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믿노라는 데 이해만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나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로잡혀갈 자를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죽을 자를 죽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른 이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